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줄을 맞춰 쭉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 화답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찬양하며 올라가는 그런 대열을 이루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지어놓고 가정을 대표한 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절기 때마다 아니면 또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열심을 얼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스스로 그렇게 측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림이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오긴 하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해발 약 800m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그 사막과 골짜기를 지나 언덕을 거쳐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 오는 거죠.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습격도 받기도 하고 발을 헛디디는 그런 사고도 날 수 있고,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불볕 더위를 이겨내야 되고, 밤에는 아주 매서운 추위도 이겨내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에는 이런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 그 자체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 그 자체가 나에게 도움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답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전에 열심히 드나드는 그 열심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다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자기 열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위안을 받고 그렇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건가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찾아내고 선언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하셨나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셔요. 발이 흔들리지 않게 낮에 해와 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은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도움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냥 눈을 맞추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냥 갈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막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그런 나의 공적으로 어떤 덕이 쌓여져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정도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나의 어떤 열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되면 우리 와이프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와이프 치맛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만 바라보셔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눈을 들어 그랬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랬는데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본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주목 어디에다가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나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에사 에이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한다는 거야. 기대하니까 쳐다보지.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산은 순례자의 목적지인 동시에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데 그 성전 자체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지으심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헤아려 주시고 나를 복을 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건 끝난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인맥이 필요해요? 어떤 제도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대한다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돈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어떤 사람을 내가 후원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좀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둥, 무슨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다른 것에 같이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독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너무 우악스럽게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거밖에는 길이 없나? 우리 눈에는 길이 잔뜩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기에만 그냥 매달려 있지? 왜 저 사람은 성전에 틀어박혀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나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그저 그냥 남들이 볼 때 좀 무식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것 내가 눈길 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먼저 하나님과 딱 합이 맞아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돈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끌어다가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고, 나에게 갑옷을 입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입혀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 표징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파고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뭐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때까지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거라고. 그게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녕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어. 근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은 했다. 저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알아요. 왜? 성경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뭔가 굉장한 권력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더 많은 쪽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우르르 몰려다니지만 그건 한순간에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진정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딱 정립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실족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발이 흔들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데 실족하여 넘어졌어. 실족하여 뭐 그래서 깨졌어.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너 실족하는 건 내가 허락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대요. 이게 믿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좀 병들었어, 내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면 안 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바꿔서 다른 데로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거 실족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흔들어,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 발을 잘못 디디게, 그래서 정욕적인 그런 자리로, 아니면 어떤 더럽고 추한 자리로 우리 발이 그쪽으로 가도록 마귀는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해주신다 그랬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삶의 균형을 자꾸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거듭거듭 체험한 사람은 오뚜기 알지요? 딱 무너뜨리면 또 일어나. 이쪽으로 넘어뜨리면 이쪽으로 다시, 저쪽으로 넘어뜨리면 또 언제 그랬나니 또 일어나. 뭐 흔들리다가 또 제자리 딱 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오뚜기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와서 쿡쿡 찔러대고 어쩌고 해도 딱 중심 잡고. 권투 선수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펀치가 강한 사람, 그거 한번 맞아봐 그러면 싸울 생각도 안 나, 뭐 그러는 표현도 하지만 진짜 기가 질리도록, 아유 막 질겁하도록 그런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얻어맞으면 맞는 대로 엎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자고 달려들, 그 사람이 제일 무섭대. 그 사람은 막 그냥 솜방망이 같은데도 계속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언제 맞았는, 언제 또 KO 당했는지, 그런데 또 일어나 또 일어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균형 딱 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유혹이 올 때 비껴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심한 피해 입을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펴서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 나를 지키시려고. 고대 근동의 신들은 피곤해하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도 그랬잖아. 뭐 그냥 밤새도록 막 그냥 그 해가 막 그냥 중천에 뜰 때까지 그렇게 막
뭐 발광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야, 너희 하나님 좀 깨워봐라. 니네 신을 좀 깨워봐. 주무시는 거 아니냐? 어디 잠깐 출타하신 거 아니냐? 왜 응답이 없냐?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라 그랬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21편의 주제어예요. 6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막 그냥 공습을 했어요. 런던을 막 공습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그 막 그냥 사이렌 소리 나고 막 폭탄 터지는 소리 나고 그러는데도 아주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막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도대체 이 난리통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코를 골면서 그냥 평안히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들아,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신다는데 우리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우에서 뭐 폭탄이 터지고 뭐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냥 천국을 향하여 그냥 가는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붙든다는 거지만 오른쪽이 이 군사들에게는 약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패는 왼손으로 들죠. 오른손에 칼을 들어. 그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는 것은 왼쪽은 쉽지만 오른쪽 이쪽으로 막 막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약점이라.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늘, 햇볕이 그냥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의 그늘은 정말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한다. 낮의 해는 뜨거우니까 거기 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 밤에 달이, 밤에 달빛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고 그럴 텐데. 근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달빛이 광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달빛을 그냥 좋아하고 그 달빛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광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낮에 해, 밤에 달빛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숨겨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지켜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는 전인적일 뿐 아니라 영원적이다 이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이건 전인적인 보호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건 육신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출입을 그런 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상 전체와 내 삶 전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순례의 길은 직장,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위기,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 흔들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끝났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도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산 뒤에서, 그 성전 뒤에서 나를 껴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믿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나 흔들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